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어느덧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2020년 12월입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12월은 뭐가 제일 생각나죠?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제일 생각납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라고, 대림절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아시죠?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또 임하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그렇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서 또 메시아 구원자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시죠? 네. 세상에는 다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섬김과 또 이 땅에 본이 되어주신 그 모든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이제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20년을 돌아보면 참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 한 해인 것을 그렇게 뒤돌아볼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 녹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한 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전하며 나아가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첫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여길지라도 우리가 오늘날 온라인으로도 또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찾아가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술꾼. 주가 주신 맘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흘리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천국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 지자들이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
우리는 성벽의 가슴을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네, 마지막 찬양인데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한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함께 소망하며 꿈꾸며 그것만이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함께 동행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내가 믿고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도 계시고 또 온 땅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싸워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같이 사도성경 회심으로 12월 6일 청소년 2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길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청소년 리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있는 정말 행복의 삶이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삶이 하나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리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김정신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저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 12월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흡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하리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를 불러 사무엘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은 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희연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으로는 김수현 자매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보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이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올 한 해를 또 무사히 헤쳐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소년이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은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생일 축하가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가 어떤 날이냐면 우리 공동교회 역사가 벌써 84년이나 되었습니다. 네, 꽤 오래됐죠. 주변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건물은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84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우리 공도에서는 제일 오래되었고 안성으로 치면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그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공동교회를 바톤을 이어갈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꼭 공동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도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쁜 날 교회가 세워진 날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이제 줌으로 성경 퀴즈를 작년에 10월 말에 종교개혁 때 성경 골든벨 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 줌으로 수업을 해봤을 텐데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금이 무려 깜짝 놀랐을 텐데 20만 원 1등하면 2등은 15만 원 3등은 2명 10만 원 또 참가만 해도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니까 여러분 나 이번 일주일 동안 어제 섭외를 한 18명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로비에 사도행전인데요. 2층 로비에 문제지가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출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2부에서도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으로 손 들었을 줄 알고 반 선생님께 얘기해 주셔서 꼭 한 4-5자리 있는 것 같아요. 한 24명까지 선착순인데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골든벨 거기엔 성경 퀴즈 대회 참석 안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간 넌센스 퀴즈나 스트리밍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선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참가상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킨도 있고요. 여러 이제 기프티콘도 나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이번 주민 지금 줌 프로젝트 마지막인데요. 주민 말씀 성경 퀴즈에 여러분도 큰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들 이번 주에 수능을 봤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고3을 보냈고 시험도 뉴스 보니까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험을 치른 것 같아요. 그 모든 어려운 터널을 잘 이겨내고 아직도 이제 면접도 남았고 그렇지만 우리 수고한 고3들에게 한번 박수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또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또 입시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우리 고3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서 교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고3 반은 고2 여반하고 합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2월 생일자 있나요? 우리 온 친구들 중에 손 한번 들어올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12월 생일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해야겠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 나 생일인데 그런 친구도 있으니까 네 12월 생일 없어요? 쑥스러워서 못 나오는 거 아니죠?
참나. 일단 케이크 가지고 오세요. 12월은 또 예수님 생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둘러대야지. 가시고 나오세요.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려고 합니다. 네, 모두 구원받고 새롭게 거듭났는데 여기 라이터 이거 있는데 자꾸 활용을 못하네. 라이트 어딨어요? 저기 캐비넷에 있어. 예쁘게 써. 네. 와. 수고했어. 여기 서 있어. 민망해. 자. 우리 모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생일인 친구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교회에 오게 될 상황이 되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여러분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기에 있진 않지만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를 위해 박수. 케이크는 임원들 모여서 홀보도 모여서 먹어도 좋고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생일 맞은 친구들 우리 현장에는 없지만 또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중에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일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느끼며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풍성한 우리 청소년 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축복하며 또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청소년 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먹음직도 모함직도 가져오세요. 임원들 드세요. 오늘은 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제목에서 보다시피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예전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진정한 그 아름다움을 뭘로 평가하나요? 외모로 보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쟤는 참 예쁜데? 이러면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죠. 목사님도 어떨까요? 목사님도 외모에 참 관심이 많아서 머리빨, 머리에 좀 관심은 많고 또 옷에도 관심이 많고 사람이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이미지 하면 목사님도 그렇게 다가가고 싶고 또 이렇게 세련되게 다가가고 싶어요.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있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그 집에도 책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해요. 뭐냐면 명품,
여러분도 나중에 돈 막 많이 벌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면 몸에 명품으로 두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길 선생님. 여기 귀에도 샤넬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 명품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명품 백을 들고 가는데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비 오는 날 알 수 있대요. 들어보셨죠? 비가 오는데 명품 백을 이렇게 우산이 없어. 근데 명품 백이면 어떻게 하냐면 가슴에 이렇게 안고 가고 명품이 아니고 짝퉁이면 이렇게 우산으로 대신 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품백 같은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모자 이렇게 우산 대신에 쓰고 가면 저거는 짝퉁이구나. 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뭘 가지고 두르고 있으면 내가 그만큼 가치가 상승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명품을 사서 내가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명품 인생이 되라라고 그 책에서는 우리가 명품으로 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그 사람의 정말 명품 인생, 그리고 마인드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진짜 명품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썼기 때문에 진짜 명품은 가장 가치 있는 보석, 그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석과도 같은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지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진짜 명품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여전히 외모지상주의, 우리가 빠져가지고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외모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겪어보기 전에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바라봐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저 친구에게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16절 말씀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구죠? 사울이라는 자입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냐면 그때 당시에 외모가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눈에 보기에 정말 뛰어나고 또 재능도 많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누구도 모시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모시고도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에, 사람이 높아지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 온 세상에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고 또 자기를 존경할 수 있게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왕의 통치에 아래서 다 군림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가장 큰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이 있고요,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왕이라고 해도 제사는 정해진 사람, 제사장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직자만 그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전쟁에 앞두고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것은 어떤 행위예요? 교만한 행위였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건 뉘우치지 않아요. 다윗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울을 내리고 2대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보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배우고 있는데 여인을 배웠죠. 다윗의 그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롯도 있었고 기생 라합도 있었어요. 라합이 롯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시어머니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가 누굴까요? 다윗의 고고조 할아버지예요. 오늘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야? 오벳이에요. 그리고 오벳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새, 오벳, 보아스, 고고조 할아버지.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로까지 왕의 족보로 이어지게 돼요. 참 놀랍죠. 그런데 이 이새라고 하는 그 안에 왕이 될 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으러 와요. 대부분 장자가 그 가정 안에 가장 으뜸이잖아요. 그래서 첫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를 사무엘이 봤을 때 사무엘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해서 바로 이제 왕의 자리에 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에게 또 부으려고 하니까 또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집에 있는 7째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냐고 아버지 이새에게 이 집에 있는 분명히 너의 집 안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 7째까지 있는 거 보니까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막내가 없네. 막내는 어디가 있어요?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뭘 보고 인정했을까? 여러분 그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어떤 면을 하나님이 높게 보셨냐면 양들이 수천 마리의 양을 치다 보면 들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약탈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수시로 뭘 연습을 했냐면 그거 아시는 물맷돌 아시죠? 물맷돌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를 무찔렀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만약에 저기 나무 기둥 있는 쪽이 나무 표적이라고 쳐요. 그러면 물맷돌로 가지고 큰 들짐승, 곰이나 늑대나 여우들이 와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쫓거나 잡을 수 있는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표적에 놓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잘 지키는 걸 보면서 다윗이라면 어쩌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잘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겠다 하고 어린 막내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실함과 용맹함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기름을 붓고 어느 정도의 이제 숙련 기간을 거치게 되죠.
서서히 사울의 그 왕조는 몰락하게 되고 점점점 다윗의 왕조가 크게 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갔고 다윗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막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근 한 10년 넘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홀대당하고 또 버림받은 방랑자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게 되죠. 또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냐면 사울이 계속 자기를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울의 군대가 있고 사울이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거기 안에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바로 그냥 가서 목숨을 끊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수와 같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사울의 옷깃만 이렇게 끊어서 이제 칼로 베서 이제 밖에서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부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목소리는 다윗의 목소리인 거죠. 깨워보니까 저 이제 반대쪽에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이제 뒤늦게 깨닫는 막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까봐 미쳐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만 혈안이 돼 있던 사울왕이 깨달아요. 내 아들 그 아들 요나단과 친구였거든요. 내 아들 다윗아. 그리고 사위이기도 해요.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약조를 하지만 또다시 왕의 자리에 오니까 또다시 미쳐가지고 다윗을 또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사울이 죽게 되고 또 전쟁 중에 자기가 부상을 당해서 사울은 자기의 칼에 엎드려서 스스로 죽게 되고 비참한 말로를 맞게 돼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다윗 또한 이스라엘에서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존경받고 본받고 싶은 인물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모시고 그 남편은 전쟁 중에 죽게 하죠. 이것은 뭐냐면 강간이에요. 성추행인 거죠. 그리고 살인죄도 범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것은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누군가가 그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단칼에 딱 너 실수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쓰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또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윗으로 꼽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칭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에 여기 주보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긴 사람, 용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돈이 많아서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 또 자신의 그 실수까지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까 이길수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내 안에서 제어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죠? 살아낼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쟤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왠지 나보다 하나님이 쟤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 그런 열등감이 있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내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성격 그대로 내 생긴 대로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1달란트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는 달란트가 뭐 3개, 4개, 5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달란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하나님 써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럼 여러 달란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드리는 그게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꿈과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이것마저도 써주세요라고 또 신약에 보면은 그 향유 옥갑을 깨트렸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이제 시집갈 미천으로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장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한 번 드림이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도 정말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렇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 다윗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원하시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보다 만족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후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또 학교로 또 여러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 주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잘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